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레위기를 꿀보다 더 달게 느낍니다. 레위기 5대 제사, 오늘은 네 번째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사함받는 제사, 또 죄값을 치르는 제사인데 히브리어로는 하타아트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타아트. 네. 오늘 속죄제 설교를 듣고 나면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오늘 속죄제 설교를 듣고 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와닿게 됩니다. 오늘 속죄제 설교를 듣고 나면 그동안 잘 안 보였던, 어렵게 느껴졌던 히브리서가 더 많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경책을 준비하셨죠? 펜이 있으신 분은 펜도 준비하시고 레위기 4장, 5장을 펼쳐서 함께 속죄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4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멘. 자, 여러분,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하는 데다가 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계명, 이 속죄제를 언제 드리느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그때 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계명은 크게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하라라고 한 계명이 있고요, 하지 말라라고 한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하라라는 명령을 어겼을 때는 티가 잘 안 납니다. 근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겼을 때는 바로 티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할 때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요, 하지 말라고 한 계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책은 개역 개정판 성경인데 이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이 이 부분을 좀 더 의미를 잘 표현했습니다. 거기에는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금령, 여호와께서 금하는 명령이다, 그 말이죠. 하지 말라고 한 명령을 어겼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랬죠. 그릇 범하였으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로, 모르고, 부지 중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누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계명을 자꾸 어긴다, 그런 사람은 죽습니다. 이 민수기에 따르면요, 속죄제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속죄제에 해당되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실수로, 부지 중에 의도치 않게 범한 잘못에 대해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잘못을 범했는데 자기는 모르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누가 알려줘, 그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계명이야 라고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내가 몰랐네 하면서 그 범죄를 깨닫고 나서 그리고 이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다, 이 말이에요. 혹은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이제 이 도끼날이 휙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았다. 이거 고의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 드리는 제사. 혹은 무심코 돌을 던졌는데 누가 맞았다. 그런 이제 잘못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로, 부지 중에, 모르고, 의도치 않게,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범하였으되가 나오죠.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 범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하타입니다. 하타. 여러분, 아까 속죄제가 히브리어로 하타트를 그랬죠?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예요. 하타, 범하다, 죄를 짓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하타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의미가 뭐가 있느냐면은 관역을 빗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관역을 빗나가다. 얼마 전에 이제 올림픽 양궁 했었습니다만 이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정조준하지 않습니까? 정조준하지만 의도치 않게 관역을 빗나가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타, 이 범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 관역을 빗나가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여기에도 의도치 않게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관역이 빗나가는 것이 누가 의도하고 관역을 빗나가게 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관역을 맞추려고 쏘는데 의도치 않게 관역을 빗나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게 범하다, 하타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속죄제는 언제 드리는 거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계명 중에서 의도하지 않게 혹은 부지 중에 실수로 모르고 그걸 어겼는데 그걸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 회개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자, 이제 3절 말씀을 보실 텐데 여러분 3절부터 35절까지는요 이 속죄제를 드리는 대상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지금 잘못을 범한 대상이 누굽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거기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13절에는 온 회중이라고 되어 있죠. 22절에는요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여기는 족장이죠. 그리고 27절을 보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여기는 평민 즉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는 대상에 따라서 4장에는 이렇게 구분해놨어요. 이걸 다 살펴보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 중복되는 절차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대제사장의 경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러분 저기에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하는 데다가 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일반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한 사람, 그 모든 제사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여러분 제사장이 범죄하여 그 대제사장이 범죄해서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 여러분 이때 허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뜻이 뭐냐면은 피해를 입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할 말씀이죠. 대제사장의 범죄는 자신의 범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범죄는 결코 자기 자신의 범죄로 끝나지 않는다.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고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잘못은 자기 잘못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저런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분들, 목회자로부터 장로, 권사, 집사, 혹은 부장, 팀장, 혹은 목자, 혹은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우리 찬양팀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범죄는 영적 지도자의 범죄는 나의 범죄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조심해야 되겠죠. 범죄하지 않도록 더 주의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은 선생된 자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혹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내가 크고 작은 지도자의 자리, 리더의 자리에 있다 싶으신 분은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고 더 깨어있고 더 주의해서
내 실수와 허물과 범죄가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더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대제사장도 범죄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속죄제 트랙을 밟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리면서 이 속죄제 트랙을 밟습니다. 회중 전체가 범죄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경우에 역시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경우와 동급입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바칩니다. 그 다음에 족장은 그거보다는 좀 더 작은 규모이죠. 족장이 만약에 범죄했을 때 그 경우는 제물 중에서 순념소를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이제 평민의 한 사람, 그냥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경우에는 이 제물이 암염소나 어린 암양 이렇게 이제 드립니다. 제물의 종류가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실 텐데, 이 레위기 속죄제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쭉 기술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냥 글자로 읽지 마시고요,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4장 4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읽기는 읽었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감이 잘 안 오죠. 아까 우리 성경 봉독 시간에도 읽었고 지금 두 번째 읽는데도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느낌이 잘 안 옵니다. 잘 안 와닿습니다. 이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성막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에 성막에 쓰이는 여러 가지 기물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나마 우리가 지난주에 그 화목제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화목제에서 기름을 떼어내고 콩팥 주변에 있던 기름이 어떻고 또 간에 덮인 꺼풀을 떼어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보이는데, 여전히 이 성막이 낯설어 가지고 잘 안 와닿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속죄제 절차 이 과정을 살피기 전에 먼저 성막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있고 그 가운데에 성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 광야인데요,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제일 가운데 있습니다. 성막이 제일 중심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여러분 이때가 지금 그 아침인데 아침에 해가 뜰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른쪽에 저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잖아요. 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입구가 동서남북 중에서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제가 아침이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저 입구가 어느 쪽이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림자를 보니까 동쪽을 가리키고 있죠. 동쪽으로 성막의 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 빨갛게 되어 있는 저 부분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조금 더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빨간 가죽으로도 덮여 있고 2중 3중으로 이렇게 천으로 덮여 있는 그런 성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소를 볼 때 늘 저렇게 덮여 있는 것만 봐가지고
저 안쪽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한번 열어볼까요? 예, 열었습니다. 저기 성소가 저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맨 오른쪽에 있는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예, 저 번제단에서 제물을 불태우는 겁니다. 예, 그리고 조금 그 옆에 성소 바로 앞에 가면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예,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안쪽에 여기가 성소이고 그 다음에 더 안쪽은 지성소입니다. 근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게 성막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보실까요? 여러분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예, 번제단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사장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들이 지금 번제단에서 제물을 불살라 드리고 있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죠. 예, 여호와께 화제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는 그 본문이 떠오르죠. 예, 저게 번제단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면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저 그 성막의 입구가 보이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저 입구가 있고 저 문 바로 앞에 번제단이 있는 겁니다. 근데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고기 구울 때 이 석쇠가 있잖아요. 석쇠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숯을 이렇게 불을 지피는데 번제단도 꼭 그렇습니다. 밑에 나무 불 태우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석쇠가 있어가지고 그 위에 고기를 올려놓고 이제 불살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 번제단을 보실 때 내 귀퉁이 위에 내 귀퉁이에 뿔이 있는 게 보이십니까? 예, 사면 내 귀퉁이에 뿔이 있죠. 예, 저게 번제단 뿔입니다. 번제단 뿔. 예. 잘 안 보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거 확대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번제단 뿔인데 저기에 피를 바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 밑에다가 피를 쏟아붓는다라고 했을 때 저기다가 저 번제단 밑에다가 피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예, 이게 번제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 물을 담아둔 곳이 바로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소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일반 사람들은요, 평민들은 이 성막들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데 성소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예. 왜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들을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슉. 예, 들어왔습니다. 예, 여기가 성소 안입니다. 예,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예, 조금 더 가까이. 예, 여러분 여기가 성소입니다. 가운데 파란색,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저분이 대제사장이고요. 양옆에 있는 기물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일반 제사장입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소 안을 우리가 볼 때 기물들을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저 기물이 뭐냐면 떡상입니다. 떡을 진설병을 진설해 놓은. 예. 요즘은 이 떡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달리 쓰이는 게 많아가지고 이제 자꾸 그쪽으로 연상되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설병상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빵을, 사실은 떡이라기보다는 빵이죠. 그 빵을 진설해 놓은 상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등잔대가 있잖아요. 등잔대. 그 다음에 정중앙에 보면 향단이 있습니다. 저 향단에서 향을 태워가지고 이 성소 전체가 향으로 가득하게, 향연기로 가득하게, 저런 그렇게 하도록 쓰이는 것이 향단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설병상 떡상이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등잔대인데요. 여러분 메노라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저 등잔대의 불이 모두 몇 개입니까? 한번 세어 보십시오. 몇 개입니까?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가운데 1개 있으니까 7개죠. 7개의 등불이 이제 켜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 안은요, 아까 보셨다시피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아주 캄캄한데, 그래서 저 성소안을 밝히는 등불이 필요한데 바로 저 등잔대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저 성소안을 밝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7 등불 혹은 7 촛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저 성소 안에 있는 저 등잔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제사장을 한번 바라본 건데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보니까 흉패가 있죠. 이 흉패가 있는데 저 흉패에도 보면은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저 12개의 보석이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성소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나아갈 때 자기 심장 제일 가까운 가슴팍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흉패를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여기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성소로 나아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자, 저 대제사장의 관점에서 이제 지성소 쪽을 한번 바라보면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제 휘장이 가로막고 있고 저 휘장 뒤편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소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휘장이 있고 향단이 있는데 여러분 그 향단, 향단도 여러분 잘 봐두셔야 됩니다. 오늘 속죄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향단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면요,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여러분 아까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집례할 때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 그 피를 들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저 휘장에다가 이 피를 7번 뿌립니다. 수송아지 피를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 향단에도 보면은 내 귀퉁이에 뿔이 있습니까? 아까 번제단하고 비슷하게 저 향단에도 내 귀퉁이에 뿔이 있죠. 저 뿔에다가 또 피를 바릅니다. 되셨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가지고 휘장에 피를 뿌리고 향단에다가도 피를 바른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남아있는 피를 이제 번제단 밖에 마당에 있던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아 붓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 뒤편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죠. 근데 우리 지성소까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런데 대제사장이 혹 어떤 죄를 가지고 저기에 들어가면요, 저기는 너무 거룩한 곳이어서 사람의 부정이 하나님의 거룩과 충돌돼가지고 대제사장도 죽어요. 그래서 저기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도 방울 달린 옷 끝에 방울이 있고 거기에 발목에다가 줄을 매달아가지고 조심조심 들어갑니다.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아직 살아있나 보다. 근데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끄집어내러 가가지고 또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밧줄 그냥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이 가득한 곳이 저 지성소거든요.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눈을 감으시고. 근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저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저 법궤 속에 언약의 2 돌판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혹은 언약궤입니다. 자, 이제 화면을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성소.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성소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 레위기 4장 4절부터 12절 속죄제에 관한 그 속죄제 절차를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러분 안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소가 바로 납니다. 동일치하는 것도 있고, 특히 여기서는 속죄제이기 때문에 내 죄를 이 소에다가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잡습니다. 5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대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이제 피를 받아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상상이 되시죠? 회막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뭐 하느냐? 6절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여러분 아까 휘장 보셨죠?
그 휘장에다가 7번 뿌립니다. 7절입니다. 또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한 향단, 여러분 아까 향단 보셨죠? 그 휘장 바로 앞에 있던 그 향단, 그 뿔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의 피를 이제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단 뿔에는 늘 피가 이제 발려 있었던 거죠, 그죠? 그 수송아지의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송아지 피 전부를 들고 나와가지고 아까 밖에 마당에 있던 번제단 있잖아요. 그 번제단 밑에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면 피가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 8절에 수송아지 모든 기름 떼내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떼내는 것은 지난주에 했던 화목제 절차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내장에 붙은 기름도 떼내고 콩팥과 그 위에 기름도 떼내고 또 간에 덮인 꺼풀도 콩팥과 떼내고 10절 화목제 제물의 소에서 떼어냄 같이 지난주에 우리가 화목제를 했으니까 이제 충분히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기름을 이제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면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수송아지의 가죽,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 똥, 그 모든 부산물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성소로 피가 들어갔다가 나온 제물의 고기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그 모든 고기를 포함하여 모든 그 제물들을 다 불사르는데 여러분 이제 재버리는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살라서 다 불태우는 이것이 속죄제입니다. 자, 이제 화면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 속죄제는요, 그 아까 대제사장의 범죄와 또 온 회중의 범죄는 이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고 향단에다가도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뭡니까 족장의 범죄 그리고 또 평민 중에 한 사람의 속죄제는 훨씬 더 절차가 간단합니다. 제물도 작고 절차도 간단해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 성소 안으로 피를 들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번제단에다가 피를 바르고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리고 바로 이제 그 피를 쏟고 이제 기름 떼내 가지고 불 사르고 나머지 고기는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고기 중에 일부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간다라는 걸 뜻하는 표현이 있다 그랬죠.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래서 그 경우에는 족장과 평민 중에 한 사람의 속죄제는 그 고기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간다. 예. 그게 이제 여러분 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 4장인데 뭐 그 그림을 보고 또 과정을 쭉 살펴보고 보니까는 별로 안 어렵죠. 예.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이번에는 그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 어떨 때 속죄제를 드리느냐. 속죄제 드리는 상황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는요. 증인인데 자기가 어떤 사건을 목도한 증인인데 증언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 그때 속죄제 드립니다. 2절에는 부정한 짐승이나 곤충 혹은 부정한 사람과 접촉해가지고 자기 몸에 부정이 생겼을 경우에 그때 또 속죄제 드립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함부로 경솔하게 맹세했을 때 하나님 이름 앞에다가 경솔하게 맹세했을 때 요 3가지 경우가 속죄제 드릴 경우라는 거예요. 뭡니까? 증인, 그 다음에 부정, 그 다음에 맹세. 요 3가지가 속죄제 드리는 경우다라는 거죠. 자, 근데 속죄제 드릴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속죄제 제사 드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 여러분 5절 말씀, 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예. 여러분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하는 데에다가 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는요 제사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떤 죄가 발생할 경우에 범죄했을 경우에 자복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 즉시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뭘 한다고요? 자복하는 것.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 드렸으니까 끝내자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자복하고 나서 제사를 드린다. 자, 그 다음에 속죄제에서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제를 드릴 때 그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평민 중에 한 사람, 내가 평민 중에 한 사람인데 알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어떤 계명을 하지 말라고 한 계명을 어겼어요. 근데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아까 평민 중에 한 사람이 드릴 속죄제의 제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암염소 혹은 어린 암양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염소나 어린 암양을 제물로 드리지 못할 형편인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비둘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7절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염소나 양을 못 드리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드려라.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더 가난한 사람은 이 비둘기조차 못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11절 보십시오. 11절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자, 너무 가난해가지고 비둘기조차 못 드리면 뭘 드리라는 겁니까? 가루를 드리라는 겁니다. 가루. 여러분 저 가루가 뭐예요? 우리 소재할 때 봤죠? 밀가루예요. 밀가루 드리면 된다. 그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용서받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떠한 것도 자기의 가난이 하나님 앞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도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난은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이 전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속죄제의 그 제물로 우리 아까 피를 드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가루를 드린다는 것, 여러분 이거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죄를 용서한다. 이런 말씀 얼마나 우리도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속죄제라는 제사를 다루면서 말씀하시면서 정말 가난하냐? 가루 드려도 된다. 여러분 가루에는 피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가루를 드려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죄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를 드려야 합니다. 가난하냐? 그래서 피를 드릴 수 없냐? 그럼 네 코피라도 내가지고 코피라도 드려라. 할 만큼 피가 중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비둘기도 못 드리냐? 그러면 가루 드려도 된다. 피 없는 가루 드려도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데 있어서는 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레위기 5대 제사 속죄제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속죄제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속죄제는 죄를 사함받는 제사입니다. 부지 중에 의도치 않게 실수로 모르고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용서함 받는 씻는 제사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아까 피를 들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단에다가도 바르고 그 다음에 휘장에다가도 뿌리고 향단불에다가도 바르고 이게 뭡니까?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다 그런 뜻입니다. 자, 속죄제의 두 가지 의미 첫 번째가 죄를 사함받는 제사 두 번째가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제를
영어로 말할 때 보통은 sin offering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sin offering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purification offering이라고 해야 된다. 정결케 하는 제사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 속죄제의 목적, 내 죄를 사함받는 것이나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나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면요, 부정함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제단이 부정하게 돼가지고 제단이 더럽혀져 가지고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게 되고 제단이 정결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죄제는 나의 잘못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속건제는 나의 잘못이 이웃과 연관되어 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는 뭐라고요? 나의 잘못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깨어져 버려 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속죄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여러분, 제단이 부정해진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정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과 충돌되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나가서 그 피를 뿌리고 향단에다가 바르고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나서라야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성찬을 베풀어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다. 여러분, 휘장에 피가 뿌려졌듯이 예수님의 육체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어지셔서 운명하실 때 여러분, 지성소를 가로막은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열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린 겁니다. 대제사장조차도 함부로 나아갈 수 없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수송아지의 피가 휘장에 뿌려지고 향단에 발라지면서 제단이 정결하게 되고 육체가, 사람들의 육체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뿌려진 피는 송아지 피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피라는 겁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 피가 어디에 뿌려졌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단지 내 육체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정결하게 한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이 성소가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어디라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속죄제가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제단들의 그 제물들의 피가 뿌려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에 뿌려졌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지성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위대한 능력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몇 주, 몇 달에 걸쳐서 제가 계속 성령에 관한 말씀도 전했고, 지금 제사에 관한 말씀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고. 마음을 건드신다, 성령께서. 오늘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에 뿌려진다고?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신약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지금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 유대인들하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지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속죄제의 목적, 목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죄가 있으면, 제단이 더럽혀지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근데 그 속죄제를 누가 드리셨다고요? 영원히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드리심으로 이 속죄제를 영원히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성소로 나아가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자. 과거에는 대제사장조차 두려워 벌벌 떨면서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여러분, 속죄제가 많이 드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도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지게 될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게 될 때, 우리의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임재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속죄제의 원형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더 사랑하는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속죄제는 죄를 사함받는 제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죄가 있습니까? 미루지 말고 즉시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될 줄 믿습니다. 그 죄를 단지 용서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쪽으로, 덜 짓는 쪽으로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속죄제는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제단이 더럽혀집니다. 여러분, 제단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혹시 더럽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길어지는 이 이유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제단이 더럽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속죄제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나태함, 그죠? 이런 것들로 혹 더럽혀져 있다면 여러분, 다시 내가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건 상관없이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지성소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예배가 정결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